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길을 갔다 보면 간혹 옷가게 이름도 에벤에셀 이렇게 지어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는 보통 과거에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에벤에셀의 이 간증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꼭 모든 것의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의 응답과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필요할 때마다 정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요, 에벤에셀의 유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 에벤에셀이라는 결과에 앞서서 이 도움이 임하게 된 영적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20년간 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어제 나눴던 그 말씀 7장의 기랏 여아림 마을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나눴었죠. 그리고 마침내 20년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에벤에셀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세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미스바라는 회개의 광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봅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먼저 미스바의
회개를 경험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한 바로 첫 단계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 있죠.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 겉으로 표출되게 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실제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쫓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뒤에는 실제적인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우상들, 우리 마음에 있는 자라난 악들, 그 죄들을 끊어낼 그 실제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서 3절에 보니까 방향 전환, 주님께만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께 향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삶의 이 방향키를 다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물은 생명의 상징이죠. 그 물을 쏟는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철저한 회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미스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회개하면 다음 장면은 짜잔 하고 하나님의 임재나 뭔가 좋은 일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보니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부흥이 시작될 때 사탄의 공격이 가장 거세게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공격이 들어옵니다. 에이, 무슨 부흥이야. 이런 그 생각들, 이런 마음들 간혹 막 들거든요. 근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부흥의 파도보다 더 앞서서 영적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더 거세게 오겠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한 것뿐이지, 강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워서 흩어지거나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저도 그랬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경험해봐야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깨지고 무너져 봐야, 밑으로 계속 추락해봐야, 떨어져 봐야 기도를 찾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이 기도의 끈을 붙들고 가는 이유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제가 몸소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냥 그게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또 그렇게 극복을 해도 또 망각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아멘. 이 위대한 승리 후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미스바의 회개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결과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그 문제 앞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걸 재단해서 그냥 안 해버립니까? 아니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에벤에셀의 은혜는 미스바의 과정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나의 자아를 주장하면서 나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정리하는 미스바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일하시는 에벤에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미스바를 만드십시오. 나의 골방이든 방이든 어디든 교회든 미스바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에벤에셀을 기억해 보십시오. 미스바에서 회개로 나아갔다면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에벤에셀을 주옵소서. 이렇게요. 미스바의 회개를 지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에벤에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벤에셀의 그 기념비가 있기 전에 미스바의 광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영적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ቁ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다 쏟아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또 손을 놓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기도가 부재하게 됩니다. 우리 또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곁에다가 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악하고 죄 많은 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이 미스바를 우리가 거쳐가고 경험하고 지나갈 때 정말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